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에 부활하시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새벽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아침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도 부지런함으로 겉면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시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들이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한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어질 때 우리가 험한 골짜기라도 가시밭이라도 세상 고해 같은 자리라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상급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로 대동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우리의 인생의 후반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앞에 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구합니다. 사사기서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24절 23절 24절
사사기서 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70쪽, 구약성경 편 370쪽입니다.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6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렇게 그 자리 이름을 여호와 샬롬,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승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탄사를 붙여서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 그래서 깃발 아래 다 모이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그런 시험에서 정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더니 새벽에 가서 그래서 아들에게 칼을 대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네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양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양을 그 뒤에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 가지고 거기서 그 제사를 지냈다. 그 자리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여호와 이름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이름을 잘 우리가 상고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우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오벌에 돼가지고 아버지가 무섭게 자라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섭게, 무서운 하나님도 우리가 무섭은 것도 느낄 줄 알아야지. 두려움으로 하나님하고 너무 또 장난만 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사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또 너무 경멸하게 이렇게 또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야기해서 이런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여호와 여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가 이 판관 사사가 기드온이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 자리를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자리 이름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 샬롬.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인사할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평화. 영어로는 peace라고 그러죠. 이런 말이 이제 샬롬을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이 여기서부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쓰여지고 지금도 그 지역 이름이 샬롬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사사는 미디안이 늘 이게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미디안 군사가 농사만 지어놓으면 낙타를 막 몰고 가지고 짓밟고 탈취를 해가고 전쟁을 하고 그냥 사람 죽이고 탈취하고 도둑질 해가고 이렇게 늘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나라를 없애야 되겠다. 이제 여기 13명의 사사가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이웃에 미디안 나라 또 무슨 모압 나라 여러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언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떠날 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들을 일으켜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이제 몽둥이로 사용해서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또 물건이 다 탈취당하고 불사르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기도원이 일어나 가지고 용사여 이제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부입니다. 11절부터 사사 기도원이 나오죠. 11절 6장부터 이제 기도원 사사 11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가 삼손이나 기도원이죠. 기도원이 제일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 사사를 이 기도원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네가 물리쳐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또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하나님이 때려도 뭐 무감각한 사람은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면은 아무 하나님 그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해서 6번이고 7번이고 계속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부르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다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태평성대가 옵니다. 태평하게 또 30년이고 40년이고 또 태평한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사사 보내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나고 구원해 주시고 요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우리 역사도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불러 나타나셔서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실 때 항상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이 오지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주 문둥병자와 같이 피부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요. 죽는 거지요. 그거는 회개할 줄 안다는 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이 기도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기도원이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농부인데 뭐 전쟁도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두려워하여 자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는다.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은 절대 화살이 와갖고 옆으로 총알이 옆으로 날아가지 절대 죽지 아니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 표적을 정말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죽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증거가 뭡니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어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몇 가지 여기 이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와 함께 하겠다. 16절 이렇게 하면서 그런 표징을 표징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솜을 갖다 놨는데 솜에 주변에는 전부 이슬이 묻었는데 그 솜 뭉치는 이슬이 하나도 안 묻어. 또 다음 날은 한 번 더 그 다음에 거기는 솜에는 솜 뭉치는 이슬이 아주 흠뻑 물이 묻었는데 뒤에 옆에는 깨끗하게 물이 묻지 않아요. 바짝 말라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염소 새끼 이런 거를 갖다 놓고 제사를 떡하고 고기를 이렇게 해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그 불이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 싹 살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자리를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다. 샬롬 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왜 이런 샬롬 평화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전쟁을 없애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평화가 찾아왔구나. 평화에 대한 확신, 믿음.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은 원래 이 샬롬이라는 것은 건강하다, 완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건강하다, 완전하다, 만족하다. 예. 그러니까 든든하고 절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뭐 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마음을 거기서부터 나온 말인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물어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작가를 보니까 기독교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문제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자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것도 다 기독교가 백인들이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 호전적이고 전쟁 좋아하고 하나님은 또 왜 성경을 보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냐? 왜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냐?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 가지고 저 가나안 7족속을 7민족을 전부 다 죽이고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참 유명한 일본의 작가가 그런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도 막 전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냐.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을 하나님 홍수처럼 썰어버리고 불로 썰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냐. 이걸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 지옥을 또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을. 예?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죽음이 어디서 옵니까?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부터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질병도 걸리고 이 세상에 파멸도 당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지옥을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러면 감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경찰은 왜 있는 겁니까? 법은 왜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은 왜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죄 지은 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예? 사탄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처음에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장부터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 가운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막 징징쟁쟁 하면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다가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날에 밤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다 평화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도 지금까지 바벨론 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그리고 계속 전쟁 로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괴롭히고 전쟁이 나고 계속 이 역사 세상 역사를 전쟁 역사라고 그래요. 그냥 싸우는 겁니다. 죽이고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어제 이사야서 7장에서 말씀을 보자. 8장을 했나요? 거기 9장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Principal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해서 전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금 전쟁을 없애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 고쳐주시는 하나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는 평화가 임했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하고 고민이 많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평화의 자리입니다. 천국에 무슨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겠습니까?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칼과 무슨 군말을 타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흰 백말,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왕으로 입성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호산나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죽으로 들어가시면서 왕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왕을.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건 뭘 말해? 평화를. 나귀는 뭐 전쟁할 때 잘 쓰지 못합니다. 뭐 전쟁하러 갈 때 나귀를 쓰는 농사 지을 때 짐 조그마한 거 싣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게 나귀입니다. 나귀. 우리나라도 요즘 나귀들 키우는 데가 들어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쪼랑말 그런 것들인데 말보다도 훨씬 작고 아주 귀여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이웃을 일단 사랑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이 없어져요. 회사의 노사 관계에 갈등이 없어져요. 왜?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한테 좋은 가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속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내 속에 와서 계시면은 어때요? 나눠줘야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성교를 하는데 쓰고 좀 나눠주고 좀 그렇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평화가 이게 여러분 우리 이 공산주의는 무조건 때리 부숴가지고 다 똑같이 그냥 무력으로 혁명으로 평등하게 하자. 그래야 평화가 온다. 좀 못 살아도 그렇게 하자. 그거 좋은 이론이지요. 사람 아주 그냥 혹합니다. 그래서 다 사회주의 좋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능력 따라 열심히 하는 자, 열심히 또 많이 버는 자, 하나님이 각자 또 따라서 높은 자, 낮은 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가지면 예수를 믿고 신을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면은 다 어떡하든지 어려운 자 나눠주자 가난한.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6,000명을 고아를 데려갔어요. 키워줬어요. 이게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 6,000명을 매해마다 데려가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요 고아를 데려가면 무조건 비행기 공짜입니다. 공짜. 데려다 준다고 좋은 일 한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4장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살렘이 뭐예요? 솔로몬 그러잖아요. 이게 다 살롬 말에서 나온 겁니다. 살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4장에도 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른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또 뭐요? 포도주를 들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어디의 왕인지 이름만 딱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신비한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냐? 나는 살렘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살렘이 어디에 있더라? 그리고 나타났다가 떡과 포도주를 주고 갔어요. 이 신비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표상으로 이런 한 왕이 오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 전체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총칭 대표입니다. 대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미리.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나는 제사장 살렘에서 온 평화의 도시에서 온 왕이요. 그리고 나는 또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뭘 주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약속의 피다. 영원히 죄 씻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살라. 이렇게 하면서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줄 때 살렘이 된다. 살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 이사야서 9장에도 이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어린 아기로 오실 것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 살렘은 뭐요? 여호와 샬롬은 뭐요? 평화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긴장, 심판,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는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화목제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는 5가지의 제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화목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관계를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또 죄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내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겠다.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화목제물이라. 뭐 양과 떡 이런 것을 갖다가 바치는 그렇게 제사 예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담을. 그게 뭐예요? 긴장관계, 죽음관계, 슬픔, 괴로움관계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신비라고. 야, 좋으신 아버지.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순교자들이나 죽음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돌아오지. 죽을 때 막 비틀고 죽을까? 이를 부두둑 갈면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파리지가 죽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조용히 죽음의 그 고통이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 순교자들이 막 괴로우면서 팔팔 뛰면서 죽는 것 같아도요, 평화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 천사에 받들려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간다. 난 이사 간다. 더 좋은 데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과 두려움과 지옥과 긴장, 고통 이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잘 지내요? 하나님 막 무서워 죽겠어. 교통사고 오늘 당가 죽는 거 아니야? 또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막 맨날 그냥 아이고 막 맨날 전쟁, 두려움 이런 데서 벌벌 떨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울하고 막 교회도 막 하나 막 억지로 나오기 싫어. 그랬나?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그건 차원이 지금 뭔가 잘못돼.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 나를 아직 안 다스려 주시. 주님을 잘 몰라.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호와 샬롬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의 두려움 주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재산이 뺏기고 쳐들어오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의 긴장이 어떻게 있어요? 핵무기 맨날 미사일 쏘고 하루에 7번 쏘고 저 핵무기를 지금 작은 거를 달아가지고 바다에서도 쏠 수 있고 들에서도 쏠 수 있고 어디 이동하면서 쏠 수도 있고 이거는 꼼짝없이 한 번만 그냥 15kg짜리 하나만 그냥 15kg짜리 하나만 팍 터뜨리면 40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샥 녹아 없어 죽어버려요. 야, 큰일 났다. 여기가 서울이 여기가 이북에서 더 가깝지요. 천내로도 일로 천내로오겠지. 강원도나 일로 천내로오겠지. 야, 일산 지역에 한 방만 터뜨리면 40만 샥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없어지고 그래. 녹아 없어지고 그래. 이게 인천 서구에 한번 떨어지면은 여기도 한 40만 명, 50만 명 한꺼번에 그냥 샥 없어지고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북한과 우리가 이게 평화 관계가 되어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성경을 가지고 풀어봐야 돼.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지금 3만 5천 명 가량 된다고 그러죠. 10만 명만 잘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풍선도 평화를 위해서 잘 보내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또 돈도 보내지만은 무조건 무기 만들려고 보내면 안 되지. 밀가루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이런 건 저 우리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면서 그 시군구마다 이렇게 직접 갖다 줘야 돼. 군 자금으로 쓰도록 보내주면은 절대로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퍼주려고만 해. 이거는 전쟁을 더 일으켜 또. 참 이게 돕는 것도요. 사람도 평화를 중심으로 도와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주면 그 사람 망쳐. 서울역전에 이게 노숙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도와주니까 노숙자들이 더 많아져.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평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도할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선교사들이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져요.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 이걸 잘 모르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꾸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안 무서운데 무슨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관계가 긴장관계 하나님 분노 진노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평화가 참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이 평화로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무릎 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롬을 예루살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평화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화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빼앗기고 전쟁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관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성가 하나님이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긴장들, 차별들, 모든 계급들, 차별들이 없어지고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주의 불안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을 하나님이여 여기에 아침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살렘 왕이시여 살렘의 왕으로 주님 모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주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